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지침이 있다면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45절에 보시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너무 슬퍼서 슬픔 속에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떨어져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슬픔의 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린 것을 보면 예수님은 소리내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특정한 시간에 매이지 않고 언제든지 그 깊은 밤 시간이라도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기도할 때는 이왕이면 좀 조용한 장소, 기도할 때 이왕이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무릎을 꿇음으로 마음의 무릎까지 꿇는 그런 내면의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리를 내어서 묵상으로 기도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셨던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소개하는 책의 서문을 읽다가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 서문의 저자가 자기의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가운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책을 끝까지 읽기보다 이 책을 덮고 나는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 책을 읽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차라리 이 책을 덮고 나는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기도를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기도의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때론 소리내어서 때론 무릎을 꿇고 밤 늦은 시간이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지침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지침을 기억하기보다 기도하기를 더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지, 오늘 나는 기도자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살아계시는 동안 기도의 흔적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기도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누가는 책 2권을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 또는 기도행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보면 오순절 때도 기도했고, 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 만날 때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 번째 책 누가복음 역시도 기도도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가 말하지 않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두 9개의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7개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잊지 않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령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때 성령이 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때도 누가복음에만 밤새도록
제자 뽑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기도가 끝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한 이 사건을, 그래서 그 지명을 중요하게 여겨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길의 이름을 적었다면, 누가는 예수님이 먼저 깊이 기도하셨던 것에 인상을 받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그런 고백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고 베드로가 질문했던, 베드로에게 고백을 받으셨던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에 더 깊은 그런 인상을 받아서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문이 열렸던 그때, 하늘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왔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변화하셨던 그때도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시러 산에 가시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여기 깨어 있어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셔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들 깨어 있어라 라고만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오셔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두 번째는 말씀하시지만 첫 번째 말씀에서부터 오늘 누가는 그냥, 다른 성경은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마, 이 정도인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깨어 있어서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누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의 모습으로 계속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부터 제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때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이 세상을 작별하는 그때에도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예수님도 일평생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라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라든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앞에 섰을 때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그때 해결해 가는가? 나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기술로, 세상의 어떤 조언을 따라서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해 가는 사람인가? 아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시작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더 어떤 이야기를 덧붙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비생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일어서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메일을 주고받을 때 보면, 다음이라고 하는 메일에 보면 수신 확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항목이 있습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면 저 사람이 그 편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사실 수신 확인 기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를 확신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것을 일상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도 실수투성이인 나를 믿고 매일같이 후회하는 나의 잘못된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귀를 만드실 때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우리의 귀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우리에게 이 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의사도 찾아갔고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사람들의 그런 비난, 사람들의 그 질시 속에 살다가 결국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그냥 내치지 않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그때도 그를 슬픔 속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찾아온 사람들,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상달된다고 하는 수신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자들을 그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결과물이 내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 그 기도 가운데 반응하시는, 그 기도자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유명한 구절인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수비대 뜰에 갇혀버렸습니다. 왜 나라가 멸망한다고 너는 그렇게 예언하느냐고. 바깥 소식이 궁금한데 그 누구도 자기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바벨론이 침략해 올 것인가, 내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인가 너무 궁금한데 사람들이 자기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네가 아무리 발돋움하면서 저 수비대 뜰을 높이 깡충깡충 뛰어도 저 쳐들어오는 군사를 볼 수 없는 그런 그 높은 담장 안에 갇혀있는 너희지만 네가 기도한다면 내가 너에게 남들이 말해주지 않는 그런 비밀, 그런 은밀한 소식들을 내가 너에게 전해줄게. 수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올 한 해 기도할 때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부터, 내 소식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꾸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는 친구 간에도 그렇지만 정보량이 적어집니다. 내가 알려줘야 할 게 적어집니다. 새로운 소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바로 본론으로 기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을 말하다 보면, 별거 아닌 것도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바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깊은 기도, 어떤 막 영성 있는, 능력 있는 차원 높은 기도는 내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정말 별거 아닌 것부터, 조그만 것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친밀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느새 내가 이제는 본론을 이야기해도 될 그런 시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로 결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찾아오는 내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수신 확인이 됐는지, 이렇게 길게 기도했는데도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렇게 아픈데도, 이렇게 상처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하나님은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 않는지,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많이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줘요. 예수님은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진짜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이것이 항상 내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인간은 실수투성이에요. 내가 하고서도 금방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아 없이는 똑바로 줄 하나 그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허물 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행복할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일이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에게 해주고 싶으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그것이 내게 복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 모아서 체포되는 것을 예수님은 막으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영은 한 군단인데 6,000명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군단 하나가, 예수님은 할 수만 있었다면 72,000명의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 체포를 막을 수 있었던,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원,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구했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기본적인 개념이 축복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행복을 구하는 것이 사실 기도의 기본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새 내 삶에 그분이 주시는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쇼핑카드에 목록을 담아서 버튼을 누르면 택배로 배송되어 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오늘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이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내 기도가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아직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힘을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아직 내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았고, 기도 시작할 때 아직 아무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기도를 시작했던 그 기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를 시작하면 일어나서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기도 전에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천사가 그 기도하는 예수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주시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기도가 아직. 예수님의 기도가 아직 끝나기도 전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 기도의 입술을 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시작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기 시작하셔요.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요? 기도의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지체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오늘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하늘이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하시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기도의 이야기들, 첫 시작부터 세례 받으실 때부터 끝날 때까지 중간중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기도하는 것을 쉬고 계십니까? 기도 없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여러분 얼마나 잘 한 해를 살아오시고 지난 과거를 잘 버텨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옳았습니까? 여러분의 결정은 의로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후회 없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보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무릎 꿇어 보셨나요? 혹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전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좋은 것이죠. 바울처럼 하나님 내 몸의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내게 은혜가 되었노라고, 그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처럼 여전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든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순간도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 하늘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며 천사가 돕는 그런 역사가 지금 내 인생 속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명령하여 이 땅에 나의 삶을 지켜보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월부터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어서 첫째 주, 둘째 주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드리기. 어떻게 예배드리면 좋을까?
교회 안에서는 진실되게, 두 번째 시간에는 세상에서의 예배가 없이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도 없다고 같이 말씀드렸고, 또 셋째 주, 넷째 주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셨습니까? 지난주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하루에 24장, 한 주에 24장 읽지 않으면 일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아나운서의 뉴스 전달 속도로 56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6시간이면 성경을 일독합니다. 정말 끈기 있고 뚝심 있는 사람은 3일이면 성경을 읽습니다. 밤을 새서 읽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도전해 보셨습니까? 이게 기본기입니다. 신앙의 기본기. 없으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돼도 어느 한순간에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어느 어촌에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집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불교로 전향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가 신앙인지 전혀,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우리 집을 불태우는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얕은 신앙, 작은 신앙, 기본기 필요합니다. 성경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도 진실하게 여기서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제사장의 그런 제사 드리는 자격으로 볼 때,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는 게 없어요. 목사는 그 당시 제사장은 불 잘 피우라고 나무 이렇게 벌려놓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은 그냥 올려놓는 일밖에 안 했습니다. 데려오고 죽이고 가죽 벗기고 토막 내고 씻고 이런 모든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했습니다. 예배는 저의 무슨 설교나 무슨 성가대 좋은 음악이나 이런 걸로 은혜 받고 이런 걸로 예배 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자신이 각자가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와서 그냥 불 피우고 불 떼고 그런 거밖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성경도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3장 읽고 주일에 4장 읽든지, 그러면 24장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읽든지, 하여튼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기도예요, 기도. 저는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상식을 넓히는 그런 과정으로 이 시간이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성경에서, 본문에서 기도에 대한 어떤 지침을 뽑아내서 기도 원칙 1, 2, 3, 4 이런 것으로 기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내가 기도를 끝맺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바로 그 시간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364장 1절만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